히브리서 11장 3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됐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넜을 때 그것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광야에서의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옛된 그리고 헛된 삶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모든 수고가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 앞에는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또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기업을 선물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의 거민들은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행동했던 것은 성을 도는 것뿐이었습니다. 다 돌면서 큰 소리를 치자 성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천왕성과 같았던 요새가 고작 사람들이 행진한다고 무너진 적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까? 믿음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들과 강력한 대적들과 맞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었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의 대적들을 이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늘의 기업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어떻게 달려갑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맡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장벽들, 대적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의 장벽을 만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정은 때때로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며 대적에 대한 승리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 한 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앞에 당한 그 대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짧은 구절의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 6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잠시 여호수아의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여리고 성에 관련되어서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신명기 1장 28절을 근거하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했던 정탐꾼들에 의해서 보고된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성은 크고 성벽은 하늘까지 닿았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위험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리고성의 점령은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성을 취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이 말의 동사의 시제는 미래에 있을 행동인데 본문은 마치 완료된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받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미 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에게 줬다, 너희들은 이겼다 라는 확실한 자신감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대적들은 우리들에게 항상 겁을 줍니다. 세상이 자꾸 커 보이게 만들고 세상은 자꾸 무섭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 모든 대적자들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대적자와 겨뤄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있는 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대적을 이기는 자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그 견고한 성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를 수가 있었고 그 앞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견고한 그 성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리고성이 금방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3, 4일을 지난 다음에 그저 벽에서 돌 몇 개라도 좀 떨어져 나오고 뭐 금이 가는 어떤 현상도 보이고 뭐 닷새째에는 뭐가 위에 성벽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성벽 상태가 점점 이상 징후가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7일째 성을 7바퀴 도는 순간에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리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30절의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처음 얼마 동안은 잠시 동안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 바퀴 꾹 참고 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도 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무산되는지 모릅니다. 13바퀴 중에 단 한 바퀴만 돌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칼이나 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설명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저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다면 세상의 대적을 뭐 이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해도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그 약속을 내가 오늘도 강력하게 붙들 수 있다면, 그 약속을 내가 지금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세상의 대적들을 등이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었던 견고한 여리고의 벽을 깨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장벽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향한 약속임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붙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일어나 걸을 수가 있다면, 내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저 여리고의 벽이 무너져가는 광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세상의 대적자들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의 대적자들을 이기며 사는 평생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정체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 또한 이제부터 백성들이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오직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인 여리고 공격 작전을 말씀하시면서 그 작전이라는 것이 어이없게도 성 주위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기를 점검하라든지 특공대를 조직하라든지 성벽을 부술 수 있는 특수 병기를 제작하라든지 이런 명령을 해야 되는데, 전혀 군사 명령과는 관계없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해서 도합 13바퀴를 돌아야 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명령입니다. 이걸 정말 믿어야 될지 얼마나 이해가 곤란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돌지 아니않고서는 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취하는 데에는 믿음의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순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돈 횟수가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13바퀴 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이없는 명령을 저들이 신뢰하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순종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만일 이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성을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또 순종하지 않아서 돌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은 무너졌다. 순종하는 믿음이 성을 무너뜨렸다고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에는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셨을까? 이왕 명령을 하실 바에는 사람이 순종하기 좀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합리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비이성적인 순종을 비합리적인 내용을 말씀함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당황하게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어이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끝까지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까지 행했던 순종, 온전하게 달려왔던 그 순종, 그 일로 인하여서 성벽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단 한 명도 그 성벽의 돌이 무너지는 것으로 압살을 당했거나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람 장군인 나아만의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도 골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 종 게하시를 보내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만 명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이었습니까? 자기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 더러운 이방 땅에 와서 몸을 담그면 4병이나 처음에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자 참모들의 권고로 인해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급니다. 한 번 담글 때도 환부가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6번을 씻고 나왔을 때도 전혀 고침받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7번째 몸을 담그고 씻고 나오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일은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만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시대의 성도들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말씀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시대들보다 홍수처럼 넘쳐나는 말씀에 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알고 듣고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신실하게 걷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말씀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큐티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길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유혹과 시험에 빠져 믿는 자로서의 모범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이제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대적의 모든 벽들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하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면은, 그리고 아직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무기력증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견고한 여리고가 흔들리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그 말씀이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한다면은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믿음입니다. 참믿음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니 이성과 상식과 합리와 상의하지 마십시오. 성경과 의논하십시오. 성경의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의 성벽들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달려가게 될 때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달려갈 때 명령의 내용들을 보면서 순종하지 말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평생 승리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명령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눈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누가 하셨는가? 명령하신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그분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가는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명령하시는 내용 보지 마시고 명령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남은 세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정체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며 침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침묵하는 믿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흥미있는 한 가지 명령을 또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6장 10절인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소리 내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고함을 지르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 행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까지 절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성벽을 도래야만 했습니다. 전쟁 역사상 유례없는 침묵의 명령입니다. 어느 나라의 전쟁이, 어느 역사 가운데 이런 전쟁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특기인 민족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잘 해주셔도 그들은 끊임없이 투덜대었습니다. 40년의 광야 기간에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저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옷이 닳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는데 저들은 변함없이 투덜거리고 원망했습니다. 도무지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몰랐던 민족입니다. 아주 자주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침묵 훈련이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못 가서 이틀도 못 가서 별하별 말들을 다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이냐? 이런 작전이 성공할 리가 있겠느냐? 이러다가 우리 꼼짝없이 여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는 거 아니냐? 여호수아는 뭐 이렇게 겁장이냐? 우리에게 돌라고만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돈다고 성벽이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외에도 많은 불평들이 줄곧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말, 이것은 아시는 대로 늘 엄청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 완전히 불평하는 사람들로 단정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정탐꾼의 10사람의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행진은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어떤 불신이나 어떤 불만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향하여서는 심리적인 작전을 동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리고 병사들이 지금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니 성 주위만 계속 돌고 가만히 있고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지금 수많은 대적들 이기며 승승장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그런 자들이 성벽은 공격하지 아니하고 계속 돌기만 하니 더욱 저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이유로 침묵을 명령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미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정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즉 언어 훈련입니다. 이 언어 훈련은 침묵의 훈련을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 얼마나 말에 우리가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들 백성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침묵의 행진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신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나라 7바퀴 돌 때까지 그 침묵의 행진을 통해서 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성을 내 손에 굳혔다라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며 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약속을 해주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돌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돌면서 저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앞사람이 아니고 옆사람이 아니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언어의 훈련인 침묵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있던 또 다른 전술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진지한 침묵 속에 침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더 생각날 것이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경험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이다. A.W.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언어를 막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적인 말들을 막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침묵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분히 침묵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때에 찬 시각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리를 치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치었던 그 입에서 선포되는 그 소리야말로 믿음의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면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소리를 치게 되자 그 믿음의 소리가 여리고 성을 깨뜨리는 믿음의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침묵할 때는 여전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자들이 매일같이 도는 저들을 보며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왜 그런 소리들을 안 했겠습니까? 저놈들 한심한 놈들인다. 성을 돈다고 우리 성이 무너지겠느냐? 저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세상의 비난거리가 조롱이 우리의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대적자들에게 항변할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며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보복할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불평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전세가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무의미한 헛소리들로 인해서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소리는 혹시 아닌지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그 침묵의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소리를 선포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말씀,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가능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을 믿음의 소리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선언은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성경의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전쟁 역사 가운데 풀 수 없는 비밀입니다. 본다고 무너지는 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열세 전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이 엄청난 승리를 어떻게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땅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각종 이론을 동원해서 이 시대를 삼키려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리도록 지금 안간힘을 마지막 시대에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안에 갇혀있는 불평과 불만을 전부 다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전능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날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찬송을 매일 부르며 달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신실한 종아, 믿음으로 이겼구나, 정말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겠다, 이런 음성들까지 평생 승리하는 남은 세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